성교교육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가족 4주차이고요. 7과의 성별의 영원한 본질과 목적, 그리고 8과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성소수자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간을 마련하시고 조용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학습을 시작하시고 이 학습을 하시는 동안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성신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차 리뷰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족에서도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부부들, 부부도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영원한 축복의 일부를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의 행복과 성취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꾸준하게 주님께 충실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보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경험이고 또한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경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기초로 우리가 성별에 관해서 그리고 영원한 정체성에 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일학교 14세 반 교사이고 반원들이 성별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성별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제7과의 준비 자료 제1부를 복습하거나 교회 가르침을 토대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있는 일부 내용들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멈추시고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아까 청소년이 했던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지를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것이 있었고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별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은 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고 특히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가족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혹은 무언가 우연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 세상을 전하는 선언문에 나와 있는 다음 문구는 또한 제 눈에도 들어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성별에 대해 생각할 때 임신할 때 염색체 결정 혹은 일시적인 우연의 결과로 성별이 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남녀의 성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단순하게 우연적인 것이나 환경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전세와 현세와 영원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 즉 하늘 부모를 닮은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성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성별이 우연이나 일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개성, 그리고 성별,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리고 신성한 품성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다음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더욱더 넓혀줍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승형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영은 서로 다르고 구분이 분명하며 또한 상호 보완적이 됩니다. 행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결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특성들이 결혼관계의 완전함에 기여하듯이 그 똑같은 특성들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가르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드셨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의학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혹은 여러 가지 도움을 인해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자은행에서 혹은 난자를 기증받기도 하고, 어, 그들은 그러한 인공수정을 통해서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을 한다거나, 게이 커플이 입양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 경우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리모 같은 것도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들만의 가족을 이루게 하는데 좋은 기술과 또한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혹은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족이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베드나정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제 다른 수업에서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남성과 남성의 커플이나 여성과 여성의 커플 혹은 다른 모든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을 제외한 모든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은 이러한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영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결합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완벽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특성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완전함에 기여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한 그대로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별이 필요하고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전통적인 가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밑에 가족 선언문에서 말하는 성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꾸거나 혹은 의식하고 있는 성별이 아니라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는 일반 지침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성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태어날 때의 성별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성별은 단순히 이 지상에 태어날 때 환경적인 영향 혹은 일시적인 우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보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아이린 회장님의 결혼 비디오를 보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린 회장님이 자매님을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그분과 결혼을 결심하셨을 때, 이 여성이야말로 나를 최고의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그러한 신체적, 영적 모든 결합들은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를 보완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험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제 예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마트를 아들과 아내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많이 틀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저의 아내는 성적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았고, 다만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틀렸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알고 더 발전할 수 있는지의 목표를 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그 문제들을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무엇을 더 놓쳤는지 배워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저는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아들은 퉁명스럽게 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했고 아들은 여전히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러한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아들은 전혀 안 궁금한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어느 정도 화가 나 있었고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마트도 데려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해주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순간 제 아내는 제 무릎을 탁 잡으면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베푸는 것과 자녀가 경험하고 발전하는 것을 결부시켜서 마치 서로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부드럽게 아들을 설득하고 달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저는 뾰루퉁에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저를 보완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자주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저에게 때때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보, 이럴 때는
나의 눈을 보고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맙다고 말하고 나를 한번 안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경험들이 저에게는 때때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운 경험이긴 하지만 아내는 농담처럼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부끄러워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저를 부드럽게 인도해 줍니다. 저도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남자들끼리 있으면 조금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서로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이 남자들은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있는데 아내와 아들이 있을 때는 어찌나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수다를 떨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애정을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이 잠자리에 들 때 아들과 아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아들 옆에서 잘 때는 오늘 하루 어땠니? 뭐 아빠가 뭐 해줘야 될 거 없니? 같은 뭐 굉장히 단순한 얘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주변에 다른 어떤 부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관찰하시면서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하도록 보완해 주는지 상호 보완하고 도와주고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은 미래에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성별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또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이라는 한 청년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종교교원 수업에 처음 참여했는데 진이는 수업에서 동성애 끌림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불안해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경전 구절들이 두 파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시간 내셔서 이 성구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교원 수업의 자리에 있었고 진이의 이런 태도를 눈치챘으며 또한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인정하는 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진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복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진이를 배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성구들 읽으면서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구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거나 특별히 성별관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레즈비언이나 게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라고 테두리를 그어놓고 선 밖으로 밀어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가지는 느낌으로 인해 그들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안아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육을 베푸시는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완전한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을 대할 때나 혹은 세리나 아주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때때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싫어하거나 비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어떠한 결과를 경험했던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여인도 사랑하셨고 그를 용서하셨으며 또한 때로 주님의 제자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셨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길을 같이 걷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동성에게 이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야지. 저들을 받아들여야지. 상종하지 않아도 되지. 그냥 저들의 문제니까 내버려 두고 나는 존중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문제가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문제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의 가정에서 자랐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과 또 누나인 선주와 특히 친합니다. 정수는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한 간증도 있는데요.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쾌활함이 슬픔으로 바뀌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아졌죠. 비밀이 한 가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남성임에도 자신이 기억하는 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끌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복음 안에서 자랐고 또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려고 노력했고 집에서는 전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금지된 대화라고 느꼈죠. 때로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발언을 했는데 동성애들,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동성애가 심각한 죄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을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선교 사업을 하면 그런 감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교 사업을 무사히 마쳤음에도 그런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수는 이러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두려웠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누나인 선주가 정수의 문제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보았고 정수를 위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수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냐고 권유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가 네 눈에서 그런 문제가 보인다. 나에게 제발 말해줬으면 좋겠다. 걱정돼서 그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의 본물이 터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내가 게이야. 내가 생각한 난 쭉 게이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무서워 죽겠어. 나머지 가족들은 나를 부끄러워하겠지? 내 친구들은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아도 여전히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할까? 감동 있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내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될 수나 있을지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하다가 누나에게 실망시켰다면 미안하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혼란스럽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는 교회 지도자와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만약 선주
누나의 기분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 가족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수와 같이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심과 동정심을 지니고 그 사람을 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또한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관해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선, 어떻게 하면 정수와 선주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수는 어디에서 더 많은 인도와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서 그것이 가족밖의 일이고 우리가 자주 마주할 수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를 존중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고 영원히 보게 될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물론 이웃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지만 우리 가족 안의 느낌이라면 조금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더 큰 사랑과 포용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내 사고방식, 행동,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이런 과정에서 구주께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경험한다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가 더 큰 희망과 행복을 품고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에 대해 의논하기로 결심했다면 필면의 삶에 겪는 경험의 이러한 측면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질문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잘 답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해하고 더 큰 사랑과 포용과 존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그 일부이지만 여러분들이 후에 주어질 개인 학습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시고 또한 이해를 넓히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에 끌리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들을 게이라고 사용하지만 또 남성에게 남성에게 끌리는 남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을 의미하고 양성애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리는 남자 또는 여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요.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러한 용어들은 감정이나 정체성 또는 생활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정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행동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감정이나 정체성,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표현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감정이나 지향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 정체성, 생활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이나 실제로 동성애나 양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 위에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의 제1, 첫 번째 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선해서 기억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덜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성적 취향의 발달은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그 강도가 다양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 달라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의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리에게 순결의 법을 주셨고 성적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성이 가진 신성한 목적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적 관계를 자녀의 출산과 사랑의 표현을 위해 결혼 성약을 맺은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적 관계, 육체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경험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서, 남성과 여성으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우리가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포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지만 이 원리와 교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적 관계, 육체적 친밀감의 표현은 자녀의 출산과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성적 관계나 혹은 육체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그릇되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학대나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경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성적 관계, 육체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경험들은 자녀의 출산과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체적 친밀감, 성적 관계는 결혼 성약을 맺은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이 믿는 것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현실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끌림을 받는 것이 개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주제나 여러분 경전한 해설을 찾아보시면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과 동성애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구분되어서 섹션이 나뉘어져 있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마저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죄에 해당합니다. 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자 할 때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실제로 그러한 끌리는 성향을 행동으로 옮겼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한번 보시죠.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면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여성스럽다고 느껴지는 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남성의 관심사와 더 일치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정말 다른 여성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속주의 권능을 신뢰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도 하나님의 딸로서 신성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드라가 여러분에게 만약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은 그녀가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과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남자나 여자로서의 영원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 알렉산더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주님의 교회에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답변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아까 벨라즈 장로님의 말씀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성별 불일치감을 경험하는 일들도 그들의 성약을 지키고 성전환을 하지 않으면 구주의 교회에서 모든 영원한 축복과 회원 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델린 H. 옥수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십시오. 우리를 특징 지어야 하는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다른 모든 특성을 초월합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에 이를 잠재력과 운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규정짓는 모든 다른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목표의 한계를 두고 자신을 규정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특정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리고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최근 유행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어떤 이런 유명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6살에서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별 정체성 결정을 하는 파티 같은 것을 열어주고 축하해. 너도 이제 누가 될지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만약에 남성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여자가 남성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수술을 해주고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키우는 일을 한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에서는 굉장히 유행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고 참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명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맡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대한 영원한 관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항목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영원한 관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른 감정 때문에 동성애에 끌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구주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 각자를 어떻게 돕고 강화하실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 생활 동안 속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속죄를 통해서 이미 그분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능, 즉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줄 권능이 그분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혹은 양성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왕국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의 왕국에 그들은 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소망을 지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업을 할 당시 저의 동기 중에 한 명은 그러한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로로서 훌륭하게 선교사업을 수행했고 규칙을 준수했으며 하나님과 맺은 성향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여전히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괴로워했으며 선교부 회장님과 여러 차례 접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는 충실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귀환했으며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향을 극복하고 여성과 만나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가족을 이루고 훌륭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에 끌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그것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과 또한 삶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보완하고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완화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고넬료가 침례를 받았을 때처럼 반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전에는 없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침례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하여 교회 회원인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선임 사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지만 베드로가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 또한 고넬료의 느낌과 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의 시혜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또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혹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성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성별 불일치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약을 지키고 성전환을 하지 않으면 구주의 교회에서 모든 영원한 축복과 회원 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업 이후에 여러분은 복음 자료실에서 다음 두 종류의 자료들 중 관심이 있는 한 개의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얻은 통찰력은 개인학습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료들에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어떠한 것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 트랜스젠더, 이 두 가지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내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가족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야 될지 혹은 교회나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돕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주님의 시야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성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성별이 왜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특히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